살면서 멀리 내다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멀리 내다봐야 한다라고 알지만 멀리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는 그렇게 수명도 길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혜 있다라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유추해내요. 그것도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가장 큰 지혜는 성경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것이 또 어떻게 이 시대에 반복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큰 틀에서 꾸준히 성장해 갑니다. 확실히 성장해 가요. 그런데 짧게 끊어서 한 단락 한 단락 한 사건들을 볼 때 그 안에 성장도 있지만 지체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쭉이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때로는 쭉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꺾여가고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사건도 분명히 위험하고 근심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는데 그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헤롯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들어보셨나요?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의 조부가 다스리던 온 유대 땅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왕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가 인정한 분봉 왕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 에돔 사람의 피가 섞여 있어요. 헤롯 대왕, 위에 할아버지 헤롯 대왕의 어머니가 에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은연중에 그 가문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이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으로 기반을 굳게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됐고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잘했다. 헤롯 잘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임으로 교회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그가 세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여러분 무교절이란 절기는 6월절 직후에 6월절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나온 절기잖아요. 직후에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출애굽한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직후에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법에 의해서 재판과 처형을 금지합니다. 베드로를 잡아봤자 처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으려 했을까요? 유월절에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종교 지도자인 베드로를 참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절기가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4명이 한 계조를 이루는 4계조로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는 이제 처형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되게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땅에도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막 듣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현실은,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현실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공의회인, 이거는 정식 법적 기관은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핍박을 당하다가 이제는 정식 공권력인 헤롯 대왕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대치되는 두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옥이라는 세상 권력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세상 권력, 세상의 공동체는 정치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헤롯 대왕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고 사람을 잡아가둘 수 있는 감옥, 방어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에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박해할 때, 배척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예요.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1차적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온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승부하지 않는 거예요.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승부했다면 어떻게 자기들 작전을 짜서 대항해 볼 텐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물을 가르고 오는 거예요. 강이 갈라지고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겹으로 쌓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이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는 중에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옆구리를 팍 쳤어요. 광채가 나는데 파수꾼들은 못 봤나 봐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이끌고 나오는 가운데 쇠사슬이 풀어지고요. 자기 양옆에 있던 파수꾼들을 지나서 첫 번째, 두 번째 파수꾼을 지나서 마지막에 밖으로 나가는 철문도 지나서 그렇게 베드로가 빠져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베드로를 저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벽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간구가 아니에요. 특히 교회는 기도로 이런 문제들을 넘어가야 하고 실제로 이런 기도를 체험한 교회와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들을 못 겪으셨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거고, 또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안 하시기도 하시고. 도망친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에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한 채, 아이라서 그랬나 봐요, 그냥 달려 들어가서 어른들한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내가 미쳤다. 물론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베드로를 묻고 있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모여서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미쳤다. 아이가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이 기도한 바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젊은 세대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도는 무식하고 비합리적인 옛날 어르신들이 썼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이고, 여러분이 살아갈 더 미래에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이 계신가 본데, 마치 예수님은 여자친구는 예수님과 같다고, 하나님과 같다고,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본 적은 없고, 그런 농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어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적은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도 없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그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조금 더 점차 굳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것은 약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라.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어떻게 됐죠? 죽었는데 여기 또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뭐지요?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흔한 이름이었고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그 역할이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 일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탈옥을 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1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날이 새매, 그 날은 베드로가 재판받기로 한 날이에요. 베드로가 처형되는 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 없어진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치 권력을 자랑하려고 아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 싸놨겠죠.
모든 그의 시나리오와 계획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군사가 사계조나 지키고 있었는데 쇠사슬도 끊어졌고 보니까 옥문도 열려있고 밖으로 나가는 철문도 열려있었어. 아무도 몰랐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오히려 이런 소문들이 더 퍼지는 것입니다. 결국 큰 망신을 당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옮겨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이사라에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아마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헤롯이 열받아서 화가 나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 다 징벌해, 그게 아니고, 원래 로마법에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며 그 감옥을 빠져나가, 그 성전 그 감옥 문이 열릴 때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잔혹하게 죽을까봐 미리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끊으려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파수꾼들이 다 죽고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셨죠. 이 싸움의 승리가 이제 헤롯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거대 권력인 헤롯이 죽게 됩니다. 20절에 이 죽게 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좀 그냥 보면은 어려워요. 이게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아주 중요한, 아주 번창했던 무역 도시들이에요. 헤롯이 다스렸던 유대 지방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과 헤롯이 분쟁이 생겼어요. 아마 무역적인, 경제적인 분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 다 로마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경제 제재,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죠.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활발한 무역 국가였지만 농업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갖은 귀중품들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유대 땅에 제공하고 유대 땅에서 식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이후 때부터 그런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갈릴리산 옥수수가 굉장히 필요했대요. 옥수수 수입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헤롯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절대 두로와 시돈으로 음식을 보내지 마 라고 무역을 막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설득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특성상 아마 뇌물을 주고 뒷돈 찔러주고 왕에게 좀 잘 좀 말해주세요 해갖고 왕과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게 오늘 20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한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고, 그날이 로마의 굉장히 큰 축제 날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날에 헤롯은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헤롯의 목소리를 듣고서 신의 목소리 같아, 신의 목소리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부를 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보면 제우스도 나오고 막
이 신도 나오고 저 신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범신론이 그들 가운데 헬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특히 왕 같은 사람들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의 목소리라고 하자 헤롯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즐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띄워주는 것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복통으로 5일 동안 앓다가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문구인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 이번에는 정치 권력, 왕이 교회를 말살하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 교회를 잔멸하려 할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왕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실한 승리를 보증받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이 버겁고 문제가 생겨 우리를 지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알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요즘 되게 유행하는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많이 쓰잖아요. 저는 이 말이 좀 다르게 들려요. 칭찬은 고래가 안 하던 짓을 하게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특별히 아첨과 맹신은 사람들의 성향을 바꿔놔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특히 목회자들이 여기 취약해요. 이미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너무 많이 외쳤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돼. 성경보다 더 목사님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 여러분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맹신하며 외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사단이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변질되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맹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들, 높여주는 말들이 사람을 더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하게 해요. 여러분, 제 말 잘 듣는다고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 순종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만약에 이상한 말이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엄한 말을 하면 여러분 무조건 무턱대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말씀의 실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그 분별력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고 길게 보고 크게 봐서 그 흐름을 보고 그걸 보면은 벗어나는 말들을 알 수 있거든요. 저와 함께 그렇게 저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새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랬어요. 이제 말이 좀 헷갈리네요. 베드로가 자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밤이 어떤 밤이냐면 다음 날 재판 날이에요.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잘 자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그냥 숙면, 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날 죽는데 잘 잘 수 있나요? 잠을 설치게 되겠죠. 원래 일반적으로면은.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는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잠을 잘 잤을까요? 아마 자기가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사건은 이전에 야고보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전에 야고보 사도가 구금돼서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풀려났다면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겠지만 이미 자신과 동일한 사도인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죽을 확률이 높은 거죠. 아마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내일 죽으면 죽지 뭐. 그럼 각오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요? 야고보는 왜 죽었어? 베드로는 하나님이 왜 구해 주셨어? 베드로가 더 중요한 사도라 그런가? 왜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둘 중에 잘된 사람은 누구예요? 솔직하게, 아주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중 누가 잘 됐어요? 베드로가 잘 됐죠.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목이 베어서. 여러분, 죽은 야고보가 어떤 제자냐면은 과거에 예수님께 두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가서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제자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정치적 욕망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이미 그들이 성령으로 받았고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 잔이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 잔을 지금 야고보가 마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변화되어서 첫 순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예요. 사도 중에는.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거예요. 초기에 저희 나라에 수많은,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오셨는데 저희 나라가 그 외국 선교사들을 배척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한 채 들어오는 배에서 바로 불타 죽고,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 내리자마자 찔려 죽고, 어떤 분들은 끌려가서 죽고. 되게 허망하잖아요. 대부분 저희 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의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지식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선교의 꿈을 품고서 이 먼 땅까지 왔는데 발도 못 디뎌보고, 어떤 사람은 발만 디디고 예수 옛죄도 못 전해보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선교사의, 순교자의 피가 토양이 되어서 지금 저희 나라의 복음이 꽃 피운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지금은 살았지만 결국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는 살아도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좀 코로나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다는 못 지키더라도 주의 말씀 때문에 막 살고 싶은 거 못 살게 되는 그 모든 참음의 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통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사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